어느 노 부부가 TV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이러는 겁니다. 여보, 지난주 드라마, 지난주 내용 뭐였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지난주 거 뭔지 한번 보고 볼까? 내가 요즘 자꾸 까먹는데 혹시 나 치매 아닌가 몰라. 나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볼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당신은 치매 걱정 안 해도 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연애할 때부터 당신 섭섭하게 했던 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까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 그러니 당신은 절대로 치매일 리 없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참 뼈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돌 위에 쓴 글은 비바람이 지우고 종이 위에 쓴 글은 지우개가 지우고 모래 위에 쓴 글은 파도가 지우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에 써진 이 섭섭하고 서운한 글들은 참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똑똑히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사랑하던 가족조차도 잊어버리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려도 안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올해 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용서는 무슨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이런 생각 혹시라도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또는 용서? 사랑? 말은 쉽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거 못해요, 그런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용서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절을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마지막에 너그럽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바라는 단어가 너그럽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많아지다, 커지다,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너그럽다라고 의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긍휼하신 하나님은 악하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늘어지고 점점 더 증가하다 보니까 이 세상 그 누구든지 너그럽게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저울에 딱 달아보시고는 야, 너 왜 이렇게 무거운 죄 지었어? 너 너무 무거운 죄 지었으니까 나는 너 용서 못해, 그러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산기 막 두드려 보신 다음에 야,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죄 지은지 알아? 넌 지금까지 너무 많이 죄 지었으니까 나 너 용서 못해, 그러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개수와 횟수와 크기는 딱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악하고 불의한 자도 너끈히 다 용서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용서하심은 마치 고무줄처럼 쭉쭉쭉쭉 늘어나서 그 누구도 다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들 마음의 그릇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 이상을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만일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쯤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용서할 수 있는 최대치가 몇 번까지라는 겁니까? 7번까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마음의 용서의 그릇이 딱 7번,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7번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내가 7번까지 하면 되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범위를 딱 정해가지고 내가 요만큼은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딱 이 이상 넘어가면 용서 못해, 그렇게 고정시키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용서의 그릇을 점점 크게 키워가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처럼 점점 더 많이 용서하고 점점 더 크게, 통 크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용서의 개수가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크기가 제한적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수억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해 줄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면, 그 용서의 그릇이 점점 작아졌다면 이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바닥나도 한참 전에 다 바닥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행 열차를 타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없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무한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천국행 열차가 매진될 리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자녀답게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맨 마지막에 같이 하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용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과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처럼 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품은 마음, 그 악한 마음까지 다 버리고 용서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답게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서로를 좀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자인 폴 블룸 교수가 6개월에서 10개월 된 이 영아 아기들을 데리고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준 겁니다. 그 인형극을 보여줄 때 두 캐릭터 인형이 있었는데, 한 캐릭터 인형은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면서 막 도와주는 역할을 보여준 겁니다. 또 다른 한 인형은 뭘 보여줬냐면 다른 사람들 막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나쁜 역할을 하는 인형을 보여준 거예요. 두 인형의 역할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6개월에서 10개월밖에 안 되는 이 아기들이 둘 중에 어떤 인형을 더 선호하는지를 지켜봤더니 친절하게 도와주는 행동을 한 인형을 방해하는 나쁜 행동을 한 인형보다 훨씬 더 많이 애착을 보이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아기들은 배우지 않았는데 6개월만 돼도 타인을 돕는 행동이 무엇인지, 타인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다 구분해서 뭐가 좋은 것인지 구분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도움을 준 대상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인간은 배우지 않아도 타인을 친절하게 도와주는 행동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6개월, 10개월짜리 그 아기들이 뭘 배워서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 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주입해서 이 땅에, 그렇게 악하게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서로 친절하게 도와주고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서로를 하나님 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답게 앞으로도 우리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용서란 나를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1986년에 미국 뉴욕에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유명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원에서 순찰을 하던 스티븐 맥도날드라고 하는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소년 3명이서 자전거를 훔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10대 자전거 도둑 3명을 수색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그 한 소년인 부다 존스라고 하는 15살짜리 소년이 이 경찰에게 총을 쏴버린 겁니다. 3발을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그만 척추를 관통하는 바람에 이 맥도날드 경찰이 목 아래로부터 전신이 마비되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총상 치료도 받고 막 재활 치료를 받는데 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막 사경을 헤매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 맥도날드가 어느 날 아내를 통해서 자신에게 총을 쏜 그 소년에 대한 공식 성명을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를 용서하며 그가 삶에서 평화를 누리고 삶의 의미를 찾기를 바란다. 그 소년 때문에 총에 맞아서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됐는데도 그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러면서 무슨 제안을 했냐면, 이 자기에게 총을 쏜 존스라는 이 소년이 살인 미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이 소년에게 무슨 제안을 했냐면, 네가 만약에 출소를 하게 되면 나하고 같이 강연을 다니면서 우리 함께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 감옥에 있는 소년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존스는 출소하자마자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는 하반신이 마비된 몸을 가지고서 혼자서라도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용서와 비폭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아버지가 그 범죄자의 총에 맞아서 하반신 마비가 되면 그 아들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만난 사람에게 대해 막 증오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맥도날드의 아들이 어떻게 앉으십니까? 4대째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신 마비된 몸으로도 30년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용서와 화해, 그런 비폭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맥도날드가 세상을 떠나자 그 장례 행렬에 수백 명의 경찰들이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뒤따라며 애도를 표했고, 무려 8대의 경찰 헬리콥터가 편대 비행을 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이 뉴욕 경찰국장이 이 맥도날드의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스티븐 맥도날드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는 폭력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분리 장벽을 허물어야지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이를 위한 최고의 도구는 바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의 친구가 그가 살았던 이 30년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고귀해가지고 왜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사실 맥도날드도 처음에는 원래 분노, 원한, 억울함, 복수심 같은 그 부정적인 악한 악에 찬 감정들이 오래도록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등에 박힌 그 총알보다 자기 가슴 속에서 자라나는 복수심이 더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깨닫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가 용서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서 복수심과 분노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도날드의 사례는 총에 맞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비슷하게 말의 총알들을 수없이 맞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수많은 말의 총알들을 맞으면서 마치 마음이 마비된 것 같은 큰 아픔과 고통, 충격을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총알을 맞는 것보다 사실 나를 더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서 싹 터나는 그 미움과 원망의 칼 때문인 겁니다. 그 칼 때문에 두고두고 자신을 괴롭히며 스스로 그 칼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을 싹트게 만든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시라도 빨리 용서한다면 나를 먼저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내 남은 미래는 밝은 미래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하자 그 자식들이 결혼 50주년 기념식인 금혼식 잔치를 부모님에게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흥이 막 물이 익을 무렵에 이 손자가 할머니에게 물어본 겁니다. 할머니, 지난 50년 동안 결혼 생활이 행복한 비결이 뭐예요? 하고 이 손자가 할머니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약속을 했단다. 남편이 화를 내면 내가 집을 나가서 산책을 하고 만약 내가 화를 내면 남편이 집을 나가서 산책을 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단다. 그러자 손자가 놀라면서 아니 할머니 그게 무슨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러자 할머니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지난 50년 동안 거의 매일 야외에서 산책을 참 많이 했단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지난 50년 동안 매일 허구한 날 자기에게 화를 내는데도 할머니를 용서하고 매일매일 참아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누군가는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며 용서하고 참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관계가 행복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용서의 개수와 횟수와 크기에 상관없이 그 마음의 그릇을 키워가지고 7번씩 기꺼이 70번까지라도 참아주고 너그레 용서할 수 있어야 그 관계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 며느리하고 심하게 갈등을 빚고 있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대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받고 있는데 다른 구역 식구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구역 식구들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가 미워서 죽어버릴 것 같다고 막 서슴없이 이 며느리 흉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며느리가 어디가 그렇게 싫으세요? 물어봤더니 하나부터 10까지 다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날 것 같다면서 신방중에 막 흥분하시면서 며느리를 흉을 보시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 하나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렇다고 막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런데 예배니까 예배는 드리고 막상 기도는 해드렸지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권사님인데 믿지 않는 며느리 앞에서 좀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과를 먹을 때 권사님께 이런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권사님, 어떤 일이든지 같은 일을 21일 동안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하던데 권사님, 오늘부터 며느리가 좋은 점이 있으면 매일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봐서 21일 동안 그걸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냉장고에 한번 붙여보세요.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 우리 며느리한테 좋은 점이 뭐가 있다고 그러냐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말라고 막 난 한 장도 못 붙일 것 같다면서 나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2달쯤 지났을 때 이 권사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며느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방을 받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기는 해야겠는데, 시도는 해봐야겠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이 며느리가 좋은 점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며느리 좋은 점이 뭘까 고민고민 이리저척 저리저척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써가지고 냉장고에 딱 붙여놨다고 합니다. 며느라, 네가 쌍꺼풀이어서 내 손녀도 쌍꺼풀 되게 해줘서 고마워.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안에 쌍꺼풀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손녀가 쌍꺼풀인 건 며느리가 쌍꺼풀이라 그런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에 그걸 써서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분명히 봤을 텐데 그걸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괘씸한 마음에 막 울고락 어쩌게 막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는 또 무엇을 쓸까 막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며느라, 네가 밥하고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혼자서만 밥하고 설거지하고 남편도 아들도 한 번도 자기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밥이랑 설거지를 안 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로 벌써 40개째를 붙이고 있다고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 30개쯤 붙였을 때부터 며느리도 그 옆에 하나씩 포스트잇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첫 번째 포스트잇을 뭐라고 써서 붙였는지 저에게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어머님, 저보다 글씨를 못 써줘서 감사해요. 평생 제 글씨체에 자신이 없었는데 어머님 글씨체를 보고 자신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걸 뭐 막 생뚱맞는 며느리의 글에 막 기분이 나빴지만 며느리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오늘 아침에는 어머님, 제 시어머니가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걸 보고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에게 연락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너그럽게 한없이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무한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지 못할 용서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이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7번씩 70번째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시작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용서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사랑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두 용서를 통해 나부터 살고 우리 모두 사랑의 향기를 멋지게 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시작을 우리 모두 꼭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